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9번째로 승리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또 질병의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핍박하고 압박하는 모함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 오늘도 답답하고 힘들 때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 그 솜씨가 펼쳐져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창조의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제 또 시편 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날의 승리와 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감사하고 승리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지난날에 승리한 것 그리고 오늘 다가오는 문제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므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랍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한 뜻은 아직 학자들이 의견에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죽음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승리를 주었는데 그 죽음, 아들의 죽음인지 또 골리앗의 죽음인지 누구의 죽음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음에 맞춘 노래로 그렇게 NIV와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물라벤을 악기의 종류로 그렇게 하프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보에와 하프에 맞춘 노래, 뉴 제루살렘 바이블과 또 개역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표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에요. 악인이 얼마나 강하든지 또 대적자들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승리는 최후가 보장돼야 돼요.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지거나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역전당하면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이고, 마지막에 디스퀄리파이드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1등으로 들어와도 그 과정이 비디오 판독을 통하여서 불법을 행하였건지 반칙을 했으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최후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후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선으로 이겨내는 것. 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 것이고 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주님 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보좌 심판의 보좌를 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재판이나 이 땅의 모든 일들에서 불의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의 그 심판은 최후의 그 심판 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자, 오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영원한 보좌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토를 달 수가 없는 공의로운 재판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 심판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베푸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만민에게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승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의 행한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자기 죄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얽히게 됩니다. 히카연 셀라라고 했는데 히카연은 한 주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 그 뜻은 묵상하다 그런 뜻으로서 조용하게 연주하라라고 하는 음악적인 지시어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셀라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높이다든지 할랄이라고 하는 높인다든지 또는 중지라고 하는 그런 지시어로 그렇게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최후의 최종 심판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도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심판을 이기는가?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해야 이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러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영혼의 구원의 이 믿음은 많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사함받으면 심판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믿음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바닷속 깊이 던져져서 깊은 바다에서 다시는 찾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믿음의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공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랑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가, 영원한 심판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세상을 최후의 승리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서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고 시험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 요새 피할 그런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래요. 주의 이름을 알 때 제대로 신앙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비나이다, 산신령, 또 바다, 또 해, 모든 1월 성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는 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는 너희의 왕이고 구속자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무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환난 날에도 내게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너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고 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삶에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번에 그 트리케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7.8의 그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라,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환난 날에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또 나의 방패, 나를 모든 적의 불화살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 나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시는 그 내가 피할 산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영원한 심판의 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래요. 주님이 일어날 때는 일하실 때요, 심판하실 때요, 역사하실 때요, 주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을 막으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악인들의 꾀가 일어서지 그 성취함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뿐이다. 날고 기고 뛰어봤자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강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천 년 살지를 못합니다. 몇백 년도 못 살아요. 우리는 호흡이 코에 있어서 그 숨 한 4, 5분 막히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이라 피조물인 것,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승리자인가? 악인들이 손을 높이 올리고 무기를 들고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대적하고 인생을 세워도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열방이 다 주께 속하였고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전쟁도 주님께 속하였어요. 천만인이 대적해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조물이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뿐임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께 나가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그 주님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모든 환경에서 지키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 주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오늘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찬송하게 하시고 일어나 감사하게 하시고 일어나 새 힘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